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인생의 수시로 출렁이는 작은 파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많은 파도가 당신의 인생을 핥히고 넘어뜨리고 부수려 해도 당신이 드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평온하기만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 그대가 바다의 힘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붓다라는 이름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을 거쳐 전해지면서 한자로 옮긴 발음이 바로 불타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한자식 표기인 거죠. 그 뜻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깨달은 자, 깨어난 사람. 요즘 제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책을 좀 자주 읽고 있는데 사유가 깊어질수록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로서의 구원과는 사실 의미가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깨달은 사람이 혼자만 해탈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돕는다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해요. 붓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게 기원전 5세기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우리 한반도는요,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계를 받아들이던 시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직 삼국시대조차 열리기 전이었던 전설과 신화가 역사로 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인도에서는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가르침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때 발견된 진리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들려드릴 책, 정상교 저자의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년 동안 오직 붓다만 연구했다고 합니다. 나이 30에 다시 수능을 보고 금강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고 도쿄대학 인도철학 불교학과에서 8년간 유학했으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을 품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종교이자 학문인데 정작 대중과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20년간 연구한 방대한 경전의 내용 중 핵심적인 가르침 100가지를 넘선해서 직접 인용하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네, 진짜 쉽게 읽힙니다. 제목처럼 삶은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1000번을 부서져도 우리는 여전히 바다인 겁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넓고 고요한 바다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책은 결국 잘 버티고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깨달음의 철학자 붓다의 가르침에
잠깐 기대어 보시지요. 본문 읽겠습니다. 머릿말, 작은 파도 때문에 그대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AI, 로봇, 유전공학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영상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영상보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영상이 훨씬 더 많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붓다가 남긴 이 말이 떠오른다. 불행한 이는 그 내면이 늪처럼 어지러운데 그 사실을 모른 채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겉만 닦고 있구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휩쓸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외부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가, 노력해도 줄 수 없었던 불공정한 기회가 내 삶과 마음을 괴롭힌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책 없는 긍정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마음의 병을 키울 뿐이다. 그래서 붓다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에 부닥치라는 것이다. 그 힘든 고통에 어떻게 부닥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고 붓다는 말한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있다고. 당신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꿔버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붓다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그 행복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붓다의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쉽다.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의 문구 중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비유를 통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걱정과 근심은 때때로 나를 좌절시키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내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성품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직관적이다. 요컨대 붓다는 지극히 평이하고 쉬운 말들로 자신의 가르침을 채워나갔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로 가르침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하루는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상을 더 격조 높은 문체로 바꾸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승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전하는 진리란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말로 전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 인도, 중국, 티베트 등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위대한 수행자들이 해석한 붓다의 실제 가르침을 정리했고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했다. 그리고 경전의 출처 역시 정확하게 밝혀놓았다. 오랜 시간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붓다의 말씀을 쉽고 간결하게 풀어내되 그 정확성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 책은 붓다의 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해설서이기도 하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자신의 말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때에 맞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붓다는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는 그의 말처럼 언제나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의 등불이 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인생의 수시로 출렁이는 작은 파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많은 파도가 당신의 인생을 핥히고 넘어뜨리고 부수려 해도 당신이 드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평온하기만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 그대가 바다의 힘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의 등불은 내가 밝힌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라. 다가 니까야 거룩한 열반의 경전.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는 자신의 가르침처럼 붓다 자신 역시 육체의 한계를 맞이하여 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였다.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붓다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며 가르침을 준 스승이 사라지면 이제 누구를 따르며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붓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당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정해줄 것이라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붓다는 모두가 동등한 수행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리고 제자들이 의지처로 삼아야 할 대상은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라 붓다가 이 세상에 왔든 오지 않았든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라는 그 보편타당한 진리를 알려준 이에 불과하니 각자가 그 진리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밝히며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 말을 남긴 후 그는 평온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공부한다. 도공은 도자기를 만들고 목공은 나무를 깎지만 현명한 이는 자신을 다룬다.
법구경, 현명한 이의 품.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해왔다. 인류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었던 인도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고도로 발달한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모두 영원 불변한 행복에 대해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니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추구하라 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이번 생은 불완전하니 사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안락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존재자인 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행복이라 가르쳤고,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지독한 고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붓다는 알 수 없는 사후 세계, 본족도 없는 신을 쫓는 가르침, 끝없이 육체를 학대하는 모든 가르침은 행복의 길과 다르며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꾸짖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만나기 위해 진정으로 힘을 쏟아 탐구할 대상은 행복, 천국, 신이라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내 마음이라고 했다. 내 운명은 오직 나만이 바꿀 수 있다. 지혜가 없는 이들은 나를 구성하는 물질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는 생각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음이려니, 그로 인해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를 끊지 못하는구나. 상유타 니까야.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경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라는 식의 허무주의로 붓다의 사상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소위 공타령으로 오해하게 하는 대표적인 교리는 무아 사상이다. 무아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엄연히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가.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무아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변하는 영혼이나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만약 불변하는 영혼이나 정신이 존재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것이 조종하는 빈 깡통 같은 존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더 좋은 삶을 위한 나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나는 오직 명령어가 입력된 기계처럼 사는 존재로 전락한다. 요컨대 무아란 허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내 안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영혼이나 정신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바로 참된 자아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어떤 이름의 신이나 악마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패배시키지 못한다. 법구경, 천마디의 이야기에 관한 품. 붓다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아주 큰 특징 중 하나는 절대 권능을 지닌 신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신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신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 존재이다. 그래서 붓다는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고대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 한다. 그래서 언변이 화려한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후 그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평생 일군 재산도 맡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붓다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하였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진정 초월적인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약한 마음이 그러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믿으려는 자신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니 삶이 힘들수록 나의 마음을 보살펴야 한다. 내면이 단단한 나는 그 어떤 천상의 존재도 유혹할 수 없고 패배시킬 수도 없다. 바다에는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없다. 진리를 배우지 못한 이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 그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러나 곧바로 그 즐거운 느낌은 소멸해버리는구나. 맞지마 니까야. 사작가 수행자와 길게 나눈 대화의 경전.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참된 행복을 불교의 행복론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붓다의 통찰이 맞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왔다고 선언한다. 붓다에 의하면 편안하다, 즐겁다 등의 감정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코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다. 물질의 획득이 아닌 마음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에 다가가는 길이 맞기는 하지만 단순히 내적인 만족감만 쫓는다면 이 역시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 감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오고 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아주 멋진 예시를 통해 들려준다. 누군가 바다에 서서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를 구별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하지만 그는 곧 좋은 파도만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무익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파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잘 익은 과일도 땅에 떨어져 사라진다. 물기 없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무 껍질처럼 언젠가 나의 육체도 그렇게 되어 땅에 묻히리라. 법구경, 마음의 품.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붓다는 안락한 궁중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생을 달리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어린 그에게 막연하게나마 죽음의 의미를 사색하게 하였다. 왜 어머니는 나를 낳자마자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궁전을 떠나 성 밖을 둘러보게 된 그는 어느 마을에서 상처와 고름투성이의 병든이가 역한 냄새를 풍기며 신음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보다 거친 피부를 가진 노파가 휘어버린 허리를
지팡이에 겨우 의지한 채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죽어 화장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궁중에서는 본 적 없는 삶의 모습들이었다. 병든 이도 늙은 이도 죽은 이도 모두 빛나는 피부와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건강하고 젊디 젊은 푸르른 날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누구도 병과 노화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붓다는 가슴 속에서 깊이 울리는 메아리를 듣게 되었다. 아무리 잘 익은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침내 땅 위에 떨어져 썩어갈 것이며 부모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하리라. 모든 이들이 병과 노화와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을 피하지는 못하리라. 탄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데 어찌 죽음을 피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알 수 없는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여운 동물을 죽일 것인가?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는구나. 비통해하고 슬퍼함으로 삶이 나아진다면 어찌 깨달은 이들과 현자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았겠는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는 더욱 자신을 괴롭힐 뿐이니 참된 지혜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곁에 있음을 깨닫는 일에서 시작할 뿐이구나. 나는 이제 왕자의 길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깨달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왕자는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버린 뒤 출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우선 뽑아야 한다. 산바람 머리로 단식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며 무소유를 위해 나체로 다니고 온갖 자세로 수련한다 한들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법구경, 진리에 발딛고 있는 이의 품. 독화살에 맞아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독화살을 쏜 자가 어떻게 생겼고 그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독화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독화살의 모양은 어떤지 나아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등등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온몸으로 독이 퍼졌고 결국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우리의 마음에도 독화살이 꽂혀 있다. 바로 욕망이라는 독화살이다. 모든 존재는 영원할 수 없고 늘 변해가기 마련이므로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불만족 속에서 허덕인다. 붓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 고통의 본질, 즉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독화살이라고 강조하였다. 독화살을 맞은 이에게 가장 시급한 치료는 독화살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독화살은 그대로 둔 채 죽은 뒤에 갈 수 있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삶은 현실인 동시에 꿈이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금강경. 공각기동대는 상업 영화로서의 오락성은 물론 철학적인 고찰에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우리 뇌를 컴퓨터로 재현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이 전자두뇌를 탑재하게 된 미래를 그린다. 영화 속에서는 해커가 등장해 한 남성의 전자두뇌를 해킹한다. 이 남성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과 별거 중이었고 가족이 재결합하기를 늘 바라나 사실 그는 결혼한 적도 없는 독신남이었다. 해커가 그의 전자두뇌에 거짓 기억을 주입했고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그의 마음마저 조작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아내와 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동안 가졌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그를 눈물짓게 했다. 이 안타까운 남성을 바라보며 그를 조사하던 누군가가 혼잣말로 속삭인다. 가짜 체험도 꿈도 존재하는 정보는 모두 현실이면서 환상인 거야. 한 인간이 평생 알게 되는 정보란 모두 허망한 것일 뿐이야.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나의 일상을 좌우하는 지금의 이 감정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에만 기반해서 생긴 것일까? 도대체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오해나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생긴 소위 뇌피셜은 아닐까? 모든 현상은 환상과 같고 이슬처럼 사라질 뿐이라고 붓다는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항상 경계하라.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모든 풍경은 내가 그려낸 것이다.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화엄경. 이 세상에 생명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바람이 불어 거센 파도가 일고 해변의 바위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이때 파도 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다. 생명체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저 공기 진동이 있을 뿐이다. 진동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동을 받아들이는 생명체의 감각기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귀 속에 있는 고막처럼 말이다. 소리라는 것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공기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고막에 닿아야 생긴다. 물론 그 뒤에도 뇌에 복잡한 반응이 있어야 비로소 소리가 인식되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 세상에 소리라는 것은 원래 없다는 사실이다. 한여름의 더운 바람과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가 그린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원래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그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잘 하려는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든다. 좋아하는 대상을 쫓는 이의 들뜬 마음은 고요하지 않으니
이 역시 탐욕의 일종이구나. 아비다르마 사무짜야. 깃대에 묶인 깃발은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며 펄럭인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어떤 대상을 원하는 순간 탐욕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때에도, 누군가의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 밀려오거나 자신을 꾸미려 나쁜 짓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붓다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들뜸이라고 불렀다. 마음이 들뜨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평소에는 문제없이 해내던 일조차 실수가 잦아진다. 따라서 들뜸 역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번뇌의 한 종류이다.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들뜨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땐 어딘가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도움을 준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라. 찰나에 고요가 쌓이면 들떴던 마음은 가라앉게 되고 탐욕이라는 바람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돌아보면 다 아름답다. 지나간 일들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동경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나니 그래서 깨달은 이의 얼굴은 환희에 빛난다. 상유따 니까야. 숲에 관한 경전.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한다.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라는 아련한 문장들로 대변되는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정말 아름다웠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수년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고도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던 시절의 향수는 응답하라라는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로 소환되어 그 시절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추억을, 그 시절을 모르던 이들에게는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마냥 그 시절에는 꿈과 희망이 있었다라며 그때를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시절 고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 직원은 담배 연기 가득한 사무실에서 출산 직전까지 출근해야 했고 출산 후 자기 책상이 다른 곳으로 치워지는 것이 두려워 바로 복직해야만 했다. 사실 결혼과 동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갑질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라 윗사람에게 폭압적인 대우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거기서 파생된 성차별적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도 허다했다. 대학 입학은 4명 중 1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기에 3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졸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 그래서 교실에서는 영화 친구가 보여주듯 너거 아버지 뭐하시노 수준의 인권 모독과 어른도 견디기 힘든 폭력이 대학을 보낸다는 목적 아래 훈육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졌다. 이 모습 또한 낭만적인가? 그러므로 당시 대졸자가 취업한 환경과 수험생의 거의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지금의 대졸자를 단순 비교하여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이 특별히 더 어렵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단군 이래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오래된 농담이 보여주듯 어느 시대에 그 누구도 자신이 사는 시절이 태평성대임을 느끼며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다. 지나고 나서야 그 시절에 그래도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이라는 라벨을 붙였을 뿐이다. 지나고 보면 모두 행복해 보인다. 힘들다고 말하는 오늘도 내일 돌아보면 또다시 아름다움으로 채색되어 그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다못해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는 젊다는 이유라도 있기 때문이다. 오해는 말자. 무조건 지금의 불합리까지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늘의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거의 모습도 정확히 파악한 후 비교하자는 것이다. 몇 가지 이미지만으로 지금을 싫어하고 벗어나려 한다면 괴로움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달의 클래식 명반은 어떤 곡으로 할까 하다가요. 문득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이 악장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 곡이었을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과 이 음악이 가진 깊은 정적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단조 작품 번호 K488. 이 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협주곡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1786년 모차르트가 30세의 나이에 완성한 이 작품은요, 총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곡은 그 두 번째 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 이태리어로 천천히 여유롭게 라는 뜻이죠. 마치 산책하듯이 느긋한 걸음으로 음악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느리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작정 클래식 음반을 사서 듣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당시 저는요, 모차르트를 단순히 밝고 경쾌한 음악을 쓰는 작곡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장 듣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차르트를 만났습니다. 가을은 성찰의 계절이고 모차르트의 이 아다지오는 그런 가을과 참 잘 어울립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아다지오의 템포는 마치 우리에게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고, 선율이 전개되면서 때로는 희망적인 장조의 색깔이 스며들 때에는 가을 단풍의 붉은빛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녹색의 잎들처럼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주는 쓸쓸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이 곡을 가만히 즐겨보시기를 바라며 이달의 클래식 명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